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걸어가고 계시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정말 믿는다면 요구하지 않고 감사하는 순례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범주와 개념, 사고의 변화와 프레임, 좀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그런 친숙한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목마름, 그 다음에 배고픔, 이 두 단어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어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사모라고 우리 동사교회 출신 목사님들 세 분하고 넷이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바빙크란 분이 있어요.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뛰어난 것이 이 범주라는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범주를 찾다 보니까 개념, 이 범주와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채로 거르듯이 이렇게 거르고 그걸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하죠. 범주는 영역으로 묶고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래야만 이제 그게 우리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분 목사님의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현재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다. 대부분의 프레임 공격은 철저한 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막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다. 요것만 일단 우리가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프레임이란 것이 뭐냐면 여기 김민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잘했더라고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개념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외연과 내포에 대해서, 외연은 이제 바깥에 있는 단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의미, 내포에 대해 바로 알고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프레임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까 말까 했는데요. 그냥 이것을 그냥 소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외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안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죠. 내포라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줄 때 다음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바꿔주면 다음 세대들은 그 개념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왔죠. 개념이 잡히면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더 추론을 하다 보면 내 것을 알게 되고 틀린 것,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막 예수 잘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그게 아니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개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먼저 기성세대가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란 뭔지, 기도란 뭔지, 또 전도란 뭔지, 찬양이란 뭔지, 하다못해 이제 우리 이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사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만 이해하고 해결하면 거의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결국 뭐예요? 쉴 만한 물가, 마시는 문제죠. 푸르면 초장, 먹는 문제잖아요. 결국 그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 근본적인 배고픔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끊임없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 사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안 바뀌면 교회 내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사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 부분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됐을 때 I have no need,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일날 초청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뭘 해야 될까?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자.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것으로 섬겨야겠다. 베풀어야겠다. 나눠야겠다. 이제 그러면 진짜 이제 뭐 시키지 않아도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걸 준비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있죠. 또 기도할 때 쓰는 단어들, 평상시 예수 믿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을 이제는 그냥 무심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정확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데 집중하고 내가 확실히 알 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정이 아닌 이 교회에 위탁하는 형식을 빌려서 신앙 계승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더 가정에 집중할 텐데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교사가 할 수 있고 주일학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 느꼈잖아요. 결국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보통 찬양과 기도 시간에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거,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